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은 3월 11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3월 11일자 본문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34페이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 일행이 지금 예루살렘 근처 아주 가까이 왔습니다. 벳박에 이르렀을 때 벳박에는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언덕입니다. 두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서 메인 나귀와 새끼를 보등 끌고 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뭐라고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주인이 허락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려는 의도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고 수많은 무리는 호산나를 외치면서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온 성이 예루살렘 성이 들썩거릴 정도로 소동하고 그 파장이 굉장히 컸다는 얘기죠. 오늘 질문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누구십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모두가 순종해야 할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감람산 벳박에 올리브, 지금도 올리브가 나무가 있는, 지금은 유대인들이 무덤으로 공동묘지로 만들어 놓은 거기가 명당이라 주님이 오시면 가장 먼저 부활할 것이라고 믿는 그 자리, 거기까지 오셨어요. 지금도 황금돔이라고 보이는 무슬림 사원, 이슬람의 사원이 지금도 여전히 있는, 그래서 빤히 이렇게 보이는 그리고 그 밑으로 길을 내려가면 예루살렘 성으로 진입이 되는 그런 곳이죠. 거의 가까이 온 거예요. 예수님은 두 제자를 보내,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거쳐서 그 저쪽 편 마을로 가면 매어 있는 나귀 그리고 나귀 새끼를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풀어 끌고 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누가 혹시 왜 나귀를 함부로 끌고 가느냐 이렇게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고 대답하면 즉시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두 제자는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냥 갔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으니 망정이지.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마음껏 막 상상을 하는 성경일 때 갔더니 나귀가 없어요. 이런 황당한 경우가 없어요. 나귀가 있긴 있는데 주인이 막 빡빡 우겨. 이 도둑놈들아 뭐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겨우 뭐 어떻게 설득해가지고 끌고 왔는데 나귀가 막 날뛰고 난리가 났어요.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5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예측 못해요.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루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조차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는 이 일을 두 제자에게 시킨 것도 난 놀랍거니와 두 제자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얼핏 들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는 만약에 우리 그 당시로 돌아가십시다. 만약에 제자라면 저 같으면은 안 해요. 저는 이렇게 나갈 것 같아요. 전 솔직히 그렇게 나갈 것 같아요. 전 특히 이런 일을 아주 힘들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남한테 부탁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얼핏 들으면 굉장히 황당한 말처럼 여러분 들리지 않으세요? 아니 남의 나귀를 마음대로 끌고 오라고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렇게 나는 당장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려는 건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뚜렷하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사람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의도성이 다분히 있어요. 왜 그가 주인일 수밖에 없는가? 왜 주인인가? 예수님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건너편 마을에 나귀가 있고 나귀 새끼가 있을 거야. 같이 묶여 있을 거야. 라고 하고 그것을 풀 때 주인이 뭐라고 물어볼 건지도 알고 있고 뭐라고 대답하면은 풀어줄 거라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이래서 그분이 만물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주인은 자기가 소유한 것, 자기가 통치하는 것,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 아니라면 모를 수밖에 없어요. 주인이니까 그 모든 사실을 아는 것이, 어떤 말이 오가게 되고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또 두 제자를 보세요. 두 제자는 이런 황당한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나귀를 끌고 오라고요? 했는데도 여기서는 군말이 없어요. 딴 말 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의 말씀 액면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나귀의 주인, 주가 쓰시겠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주님이, 내가 주인인데? 그러나 나의 주인, 나귀의 주인은 나일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저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기꺼이 나귀를 내어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이 말에 순종해야 될 줄로 압니다. 가서 해라, 가면 있을 거야. 에이, 말이 돼요? 보셨어요? 봤어요? 이런 태도가 얼마나 우리의 불신을 드러내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으면 다 이유가 있을 것이고 목적이 있을 것이고 다 생각이 있을 것이고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 가면 그 믿음의 끝을 보게 되고 믿음의 결과를 보게 되고 믿음의 과정을 보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만이 그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말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이유. 그래서 주님이 주 되시다는 것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귀 주인의 이 말씀에 우리는 온전히 따라야 될 줄.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해라. 그 모든 것에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도 기꺼이
나의 모든 소유, 내 생명, 이 모든 만물, 모든 것의 주인은 이것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주인이시는 증거예요. 두 번째는 4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미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왜 굳이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갑자기 피곤하셔서 타고 다닐 것이 필요했어요. 다 왔는데 예루살렘까지? 그 먼 갈릴리에부터 여기까지 다 걸어왔을 텐데 갑자기 코앞에 놔두고 벳박에 거기 뭐 얼마 다 해봐야 1km도 안 되는 그 거리를 갑자기 야 피곤해 죽겠다, 야 좀 타고 다녀야 되겠다 라고 하셔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이제 내가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좀 가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폼이 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귀라도 좀 끌고 와가지고 좀 타고 가면 좀 살지 않겠니? 권위가?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위험이 있고 권위 있게 보이려고 나귀를 끌고 오라고 했겠냐? 아니에요. 그것도.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이 그 끌고 온 배경이에요. 이는 라고 말하는 것은 because예요. 이유. 이는 이 모든 것을 끌고 오라고 하는 이유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의도 분명히 아시겠죠? 그럼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스가랴 선지자. 친절하게도 여러분 5절은 스가랴 9장 9절이라고 좋은 성경은 표시가 되어 있어요. 물론 좋지 않은 성경은 그냥 아무 표시 없어요. 또 그 밑에 스가랴 9장 9절 슥이 뭐예요? 스가랴 정도는 아시죠? 슥, 땡구 이렇게 나 있는 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이 여기 인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루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친절하게도 다 써놨어요. 시온의 딸의 길을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라는 예언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놨거든요. 스가랴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예언했었어요. 예수님 평소에 뭐 타고 다녔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대부분의 그때 당시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다 걸어 다녔을 거예요. 적은 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갈릴리 유대까지는 꽤 멉니다. 근데 지난번에 빌립보 가이사라까지 갈릴리역에서 40km를 걸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주시에서 서귀포까지 직선거리, 그러니까 한라산을 관통한단 말이에요. 터널이 있다 그러면 37km거든요. 끝과 끝이. 그거는 관통했을 때 얘기고 대부분 삥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보통 50km 정도, 50km 정도 잡습니다. 근데 그걸 걸어갔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갈릴리에서 북쪽이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멀어요. 유대는. 그거를 걸어 다녔다. 그냥 걸어 다니는 게 일상이죠. 또 당시 유대 6월절이기 때문에 사람이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다 모여. 다 모이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도 명절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을 때 차량 금지, 사람들만 다닐 수 있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무슨 축제 기간 동안.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예루살렘 성내에는 성까지는 어떻게 뭘 타고 오더라도 성 안에 진입하면 워낙 사람이 밀고 댕기고 사고 날 위험이 있으니까 짐승을 타고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왜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 만약에 위험을 보이려고 했다면 나귀가 아니라 뭐 말? 그것도 백말이나 가마? 뭐 이런 걸 타고 다니는 게 맞죠. 예수님이 이번뿐만 아니라 복음서 초반 쭉 다 살펴보면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성취하려고,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의도를 보일 때가 많아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감지할 수가 있는 게 있어요.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시는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고, 그 과정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나귀 새끼를 타고 갔다는 그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누구신가? 바로 구약, 이미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갑작스러운 분이 아니라 예언된 그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놨던, 오기로 작정된 그분이라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할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5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두 제자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위에 7절에 보니까 겉옷을 얹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님은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새끼 탔다는 얘기 어디 있어요? 마가복음에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7절, 이거랑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있거든요. 다른 공간복음이. 그때 나귀 새끼에 올라타셨어요. 나 나귀 새끼 불쌍해 죽겠어. 나귀도 크지도 않거든요. 당나귀. 근데 그것도 새끼야. 성인 남자가 그거 타면 찌부러지지 않겠어요? 불쌍해 보여. 나는 그 갑자기 막 상상이 되니까 웃음이 나요. 폼도 안 나. 나귀 타도 폼이 안 나는데 새끼까지 탔으니 폼이 나겠어요? 근데 왜 나귀도 같이 끌고 엄마랑 같이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새끼까지 딸려온 모양인데 새끼를 타셨어요. 이것도 난 의도적이라고 생각해. 왜 그렇습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해 놨잖아요. 5절에. 그는 뭐 하셔서? 겸손하셔서. 나귀도 겸손하신데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까지 탔다 라고 하는 것은 낮아짐의 극치를 일부러 보여주는 것이죠. 인간이 되신 것도 낮아짐인데 그분은 정말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광과 위엄과 영광 가운데 있는 분인데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더 겸손하려면 그냥 걸어가시면 안 될까요? 그건 또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무리는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라고 막 외치며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할 정도로 환호하며 환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인기, 이런 환호에 굶주리고 그것을 막 못해서 난리한 분이 아니에요. 전에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에도 알리지 말라고 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조만간에 며칠 뒤에, 불과 5일 뒤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그 자들인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자신이 왕으로 입성하는 것임을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예언을 성취하고 그들의 환호를 받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가신 이유가 전쟁을 선포하고 그렇다면 백마를 타고 가야죠. 그들을 부시고 무장하고 가야죠. 그것이 아니라 겸손하실 뿐만 아니고 스스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서 모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풀어서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기 위하여 들어가고 있음을 스스로 보여주신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항상 이렇게 하시는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백마를 타시고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원래 그분의 모습이 그런 것이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이비 이단들, 교주들은 전부 다 백마를 타네요. 백마 타고 전부 다 사진 찍어. 김정은이도 아마 그래서 찍는 것 같아요. 전부 다 교주들 보세요. 하나도 안 어울려요. 그런데도 그걸 타고 앉아가지고 사진 꼭 있어. 사진. 왜 그걸 그렇게 찍습니까? 자기가 제일인 줄 알아요. 가당치 않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겸손. 나귀만 타서 겸손한 게 아니에요. 저는 겸손이, 가장 큰 겸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그 영광을 버리고 그 자유로움을 버리고 갇히는 거예요. 갇히는 건 몸으로 갇혀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여러분 만약에 잠시라도 우리 구피 내가 쳐다볼 때마다 가끔 구피 이렇게 쳐다보고 놀려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막 손가락을 한번 먹이 주는 줄 알고 막 몰려있다가 네롱 그러고 이렇게 하고 놀려먹기도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내가 구피가 된다면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우 아니야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상상만 해도 싫어요. 내가 왜 내가 왜? 조그만 데서 이렇게 오글오글 모여갖고 막 그러고 어우 상상만 해도 답답해. 우리는 보이는 그것만 해도 답답한데 그 자유롭고 영광스러운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그 자체가 겸손이에요. 나귀를 타심으로,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전쟁 때는 말을 타지만 평화로울 때는 나귀를 타거든요. 평화의 상징이 나귀거든요. 평화로울 때 나귀를 타고 짐을 싣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분이 들어간 이유가 진정한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그분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레바의 말씀은 3절에 있는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죠.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저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두 제자의 믿음도 대단해요. 6절에 보니까 명하신 대로 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말 한마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라는 말에 즉각 자신의 나귀를 내어준 이 나귀의 주인 또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타고 다니던 만약에 차예요. 그게 좋은 차건 안 차건 주님이 쓰시겠다 내놔라. 난요? 못 타고 다니라고요? 이렇게 당장 나갈 것 같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진정한 주인이라는 절대 믿음, 전폭적인 신뢰가 있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에게 이런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한다면 기꺼이 자신의 무엇이라도 내어드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삶으로 고백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까요? 오늘 질문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특히 우리에겐 누구십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 모두가 순종해야 될 누구라고요? 주인님의 주인이신 주가 쓰시겠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미 갑작스럽게 등장한 분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리스도, 그 성취하려는 말씀을 이루려는 그 말씀의 그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세 번째는 누구죠? 나귀, 어린 나귀 새끼,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인 것을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뭐라 하든 군말하지 않고 순종하는 저희들,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기꺼이 내어드리는 저희,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환호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81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합니다. 찬양지 81장.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분, 그 메시아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대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저희들이 내어드립니다. 기꺼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특권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가서 가져오라고 하면 말도 안 되고 황당한 일이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그렇지만 기꺼이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과정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거부하지 않고 기꺼이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붙들려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겸손하게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장차 왕권을 가지시고 영광 중에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합니다. 호산나 외치며 환영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기꺼이 내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